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스스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형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셔야 될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싫어서 알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이제 여길 것을 두려워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사형에 처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이제 그 위에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나무로서 패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나무의 패에 기록해서 십자가 위에 걸어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린 나무의 패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에 보면 그 패를 붙일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달렸던 패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쓴 그 글을 몇 가지 언어로 썼냐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먼저 적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로 적어놨냐면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언어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헬라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그 이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헬라의 언어는 헬라어라고 하는 그 말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어, 공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웬만한 나라에서 언어가 다 틀리니까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영어를 사용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헬라어를 사용함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언어가 통역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적인 언어로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에 처해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편말에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이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정말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적어 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구나. 이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오히려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이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패를 붙임으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며 유대인의 왕이며 나사렛 예수가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더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세계의 언어로 예수님이 제패가 그렇게 써 있었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히브리 민족은 즉 유대인들은 세상에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종교적으로 모든 세상의 문명에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면 법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종교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세계의 종교와 법과 또 문화가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을 때 그 결과는 온 세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게 되신 이 결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낳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로마와 또 헬라 문화를 누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결과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에 특별히 목요일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해도 내가 평생 동안 짊어지고 오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인생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셨을 때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며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편안한 길 놔두고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려는가라고 우리를 측은하게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면 예수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인생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인생의 십자가 위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든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략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계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이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패를 기록하게 했고 그리고 그 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반전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셨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들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괴롭고 영적으로 시험 들고 마음이 상처 입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